일단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먼저 잠언입니다. 잠언서. 잠언서 8장입니다. 8장. 잠언서 8장. 잠언서 8장 22절입니다. 잠언서 8장 22절. 그 말씀에 안 쓰여져 있는 것은 이제 기록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찾아보셔도 좋아요. 이 말씀 온 거를 누가 따로 달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참석 못하는 분들은. 어찌되었든 잠언서 8장 2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새롭게 듣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놀라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제일 먼저 제가 예수님 동행을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기독교를 만든 적이 없다. 종교를 만든 적이 없다. 나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천지를 창조를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죠. 우리 아버지가 하셨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사랑, 예수 동행으로 가는 것에 여러분 그냥 쑥 그것만 빼서 가면은 안 돼요. 이 첫 단추부터 잘 알아야 돼. 첫 단추부터.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지었다. 해와 달과 별이 어디서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종파에 가보세요. 어디 가보세요. 이 얘기를 하나. 얘기할 곳이 없어요. 성경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성경만이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았어요. 육신의 부모만이 나의 부모인 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육신의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갈까를 생각했죠. 육신의 부모는요, 그냥 중매자예요, 중매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뭐라 하지 말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용현아, 오늘 출생의 비밀을 알았니? 이제 아저씨라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아버지라 그래야 돼. 이 아버지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종교적으로 뭘 열심을 구하고 뭘 많이 해서 응답받으라 그러고 뭘 열심히 해서 받아내라 그러고 뭘 충성을 강요하고 뭘 해야 드려야 된다라고 종교적으로 뭘 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쉽게 분별을 하세요. 여러분이 다 부모 되시잖아요. 그죠? 뭐 원하세요? 자식을 위해서는 바랄 게 없죠? 근데 뭐는 하고 싶어요? 목숨은 주고 싶어요.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죠? 얘네들 없었으면 맨날 스테이크 썰었을 거예요, 두 분이. 행복하게 여행 다니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안 돼. 그 눈에 보이는 분이 아버지라니까요. 이게 제가 왜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는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버지로 대하지 않고 종교의 하나님으로, 신으로, 주로 대하니까 이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형성이 안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요구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 밑에 보세요. 이제 보세요. 좀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32절. 아들들아, 이 말이에요. 자녀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3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빠 찾아 산말리 같은 데 보면 5년, 6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어떤 때는 한 살의 아버지가 와서 5년 동안 그 딸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딸을 만났는데 딸이 울어. 도망가. 아빠 싫대. 왜 낯설대. 같이 살아봤지를 못했으니까. 예.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잠깐 있는데 뭐 대단한 게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부모랑 함께 있는 거, 아버지랑 함께 있는 거, 이거 외에 뭐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떨어져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야, 함께 하자.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한대요. 끝까지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는 걸 원해요. 예. 그래서 목숨을 버렸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우리를 찾아 나서셨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게 마음으로 느껴져야 된다니까.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영생하고 구원하고, 여러분 이런 교리적으로 말고 내 심장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 예수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랑. 예. 오신다고 등불을 들고 있어도 기름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예? 예.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어디에 있어요?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만 목적하여 드리면 그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열심히 믿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충성해서 겨우 구원받는 데가 아니에요. 구원은 뭐라고요? 저절로 쉬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니, 아버지가 재벌인데 자식이 맨날 취업 걱정을 해. 그럼 옆에 사람들이 같이 공감해요, 안 해요? 공감 하나도 안 해. 아니, 여러분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주가 심판주인데 천국 못 갈까봐, 지옥 갈까봐 맨날 두려워갖고 겨우 교회 나오고 이러면 옆에 사람들이 이해해 안 해요? 이해를 못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맨날 인상 쓰고 다녀요. 이해해요, 못 해요? 이해 못 해요. 여러분, 왜 밥 먹고 사세요? 오늘 왜 밥을 먹었어요? 왜 운동하세요? 왜 건강관리하세요? 왜 공부하세요? 직장생활을 왜 하세요? 예? 세상 사람들 똑같이 노후 준비하시려고요? 조금 더 돈 더 벌어갖고 노후에 여행하고 좀 더 열심히 모아서 저축해서 재테크 해놓고 또 자식 뒷바라지 잘하고, 여러분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이 밥 먹는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밥 먹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숨쉬고 우리가 오늘 건강관리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동행이 있을까? 예수님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일까? 그걸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심각하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제발.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교회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가치, 오늘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고요.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응? 용현이가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오늘 오후 이제 학교 끝나고 만나가지고 PC방도 가고 어디 가고 막 하고 싶은 걸 하기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부모가 주는 시간이야. 자유 시간이. 그러면 수업 시간에 기뻐요, 슬퍼요? 기쁘겠죠. 끝나고 좋은 데 가니까, 좋은 친구들을 만나니까 막 설레는 거예요. 수업도 막 잘 들리고, 어떤 데 수업이 안 들릴 수도 있어. 네,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나온다는데 안 들어.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끝나고 애들 만나니까, 야, 이거 오늘 시간에 왜 안 가나? 이게 우리의 오늘의 삶이에요. 예. 이 땅에 아무리 좋고 화려한 것들이 많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아도 우리는 누가 소망해요? 예수님이에요. 나그네예요. 잠깐이에요. 예수님 오실 것, 예수님과 함께 누릴 것. 아니, 세상에서 여러분은 연애하고 세상에서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소망하며 하루를 살아가지 않아요? 그걸 기대하면서,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고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냐고. 예? 속지 마세요, 제발.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너무도 정확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맨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예?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안 돼요. 오늘 하루 눈 떴을 때도 뭐로 살아가요? 기대감으로. 어떤 기대감? 예수님과 오늘 어떤 동행이 있을까? 예수님과 나와 어떤 사랑의 마음들이 있을까?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셔야 되고 이게 내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성경을 수백 독을 해도 의미 없어요. 전혀 의미 없어요. 자, 잠언 23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 23장. 예. 잠언 23장 26절이에요.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예. 뭘 달라 그래요? 마음을 내게 주미.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 하나 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너 하나면 된다. 그래서 내가 갈 길을 같이 가며 즐거워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 홍해를 갈라줬죠, 만나줬죠, 메추라기 줬죠, 응답 줬죠, 물 주는 걸 다 줬는데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정욕에, 욕심에. 예수님께 없었어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알았다 몰랐다. 예수님께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걸 확증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김 집사님 마음에 용현이가 있고 가연이만 있다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면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교회 맨날 와갖고 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도 목사님이 맨날 칭찬하고 야, 그 집사님 참 가면 상 받을 거라.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예, 권한도 없고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에, 아니 혹시 못 나와도 교회에 못 나와도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마음을 드리는 관계라면 그게 실제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것밖에 없다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난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사랑하는 그것밖에는 없어. 네? 얼마나 교회예요. 그죠? 이게 실제죠? 속지 마세요. 이건 누가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현주소니까. 맨날 사랑한다 그러고 뭐 물고 빨고 맨날 뭐 I love you 뭐 해도 마음에 그 사람이 없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만났을 때만 속지 마세요. 사기당하지 마세요. 그냥 뭔가 왠지 몰래 자꾸 생각이 나고 마음에 자꾸, 그럼 이게 이제 사랑이고 썸이에요. 용현이한테 얘기해 줬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뭔가 오는 게 있어요. 마음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의 관계를 원하세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미가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예수님 아버지세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종교의 하나님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은 제사를 원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뭘 원했어요? 사랑을 원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로 원했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인 걸 알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 경외하고 아버지로 사랑하는 것이기를 원했는데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고 가고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거 다 뭐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종교적으로 이것을 얘기하면 믿음 최고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아주 상 받을 사람이에요. 종교의 하나님, 예수님은 이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을 바꾸세요. 대단한 걸 원하지 않아요. 실제로 원하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 동행하는 거.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 말하는데 마음이 예수님 이거 한 가지만 원한다니까요. 왜요? 왜? 아버지니까. 여러분을 낳으신 분이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사랑을 원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계시록 2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은 결론이잖아요. 다른 얘기할 게 없잖아요. 21장 6절 보세요. 앞에서부터 나중에 읽어보셔도 되고요.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하기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뭐가 돼요? 내 아들이. 하늘나라 가서 누릴 것이 다른 게 없어요. 그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분과의 무슨 관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밖에 없다니까요. 누릴 것이 사실은요. 근데 이 땅에서부터 그게 되어야죠.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한 상에 밥 먹는 거예요. 가족으로. 예수님의 패밀리로 우리를 불러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한 가족과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책으로 배우는 이론으로 배우겠어요. 호적 조본 띄거나 가족관계 증명서 보면 아버지 몇 년생 쭉 다 나와요. 그게 진짜 부모의 자녀의 관계예요? 관계 없어요. 그 외운들 뭐 하겠어요? 내가 진짜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죠. 함께 마음을 나눠본 것이 있었어야죠.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이 땅은 그런 과정이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욕망을 두고 세상 사람과 같이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랑함을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똑같이 밥 먹는데 이유가 틀리다니까요. 예. 직업이 사기꾼인 사람은 밥 먹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사기치려고.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목적이 무엇을 향해 가느냐에 따라서 먹는 것의 가치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사기꾼은 사기치려는 결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되어도 뭘 하든지 뭐가 돼요?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누가 속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현주소,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내가 무엇이 있나를 보세요.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 속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보세요. 네. 예수님 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 아버지니까. 예,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우리와 함께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3장 20절 볼게요.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하리라? 이게 동행이에요. 예, 동행하면서 능력 받아갖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함께 먹고 이 가족이라니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니까요. 이렇게 돼야 이기는 자가 돼요. 예, 다른 걸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셔요. 일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실은요. 응답도 해주시고요. 예,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자, 오늘 문제는 너희가 내 안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와 계신 게 전제되어져 있어요. 사실은요. 예. 종교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 예수님 응답하세요.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요. 예.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내 앞에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신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나와 관계없이 종교적으로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 예수님은 우리를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실제로 이제는 온전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기,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구절을 여러 군데 나오는데 찾아보시면 다 먼저 뭐부터 나오냐면 누가 먼저?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부모 눈을 벗어나면 부모 생각 하나도 안 나잖아요. 누구 생각만 나요? 친구 생각만 나고 놀 생각만 나.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철이 들면 누구 생각이 나요? 뭐 밥을 먹었을까? 뭐 할까? 이제 그러죠, 그죠? 이 관계가 돼야 서로가 되어지는. 그때가 돼야 온전한 가족으로서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어릴 때 맨날 부모는 뭐 해주는 거, 어떤 요구의 대상이 된다면 아직도 철없는 거예요. 50이 되어도 철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근데 30살인데도 불구하고, 뭐 장가 가서 자식을 낳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해서 나를 낳겠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나를 키웠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어떤 것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부모를 향해서 마음이 이렇게, 그래, 엄마는 맨날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는 짜장면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짜장면 싫어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제 철들면 아는 거예요. 그 관계가 되어졌을 때가 이제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같이 늙어가고, 친밀해지고, 친구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셨어요. 항상 나를 목적으로 동행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드렸어요. 필요할 때만 뭐 주시고 막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 원함, 내 목적, 내 욕망을 따라서 큰 세상을 바로 엉뚱한데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기 바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보세요.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딸이 엄마 사랑해. 이제 고백할 줄 알면 딸이 철든 거예요. 네, 맞죠? 네, 그게 되어집니다. 엄마 뭐 떨어졌어. 이건 아직 처리 안 되는데. 아빠 이건 아직 처리 안 된 거예요. 어린아이 그건 아직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너 뭐 필요하지 않아? 아니, 엄마 나 걱정하지 마라. 잘 살아. 엄마나 신경 써. 엄마 사랑해. 이러면 이제 뭔가 달라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정을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느끼고 살아가라고.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자, 이제 프린트물 보세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자,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사실은요. 근데 관계의 접촉이 일어나려면, 인격적인 대화와 음성의 관계가 일어나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되어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요? 사랑을 목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온전한 관계가 돼요. 아주 쉬워요.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뭘 더 많이 생각했어요? 세상 더 많이 생각하고 다른 걸 많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착각하고 속고 살았던 거예요. 예, 사실은. 제가 가끔가다 서울 가면, 가연아, 목사님이 어쩌다 서울 갈 때가 있거든. 그러면 딱 순간 느끼는 게 있어. 야, 서울에도 사람이 사는구나. 예, 진짜. 여기만 살고 그냥 그런 거 알죠? 무슨 말인지. 예, 서울에 사람이 사는구나. 살아요. 내가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세종도 형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도 있니 없니? 미국 가봤니 우리 용현이는? 안 가봤잖아. 미국 있어 없어?
있잖아. 이렇게 철떡같이 믿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내 숨 쉬는 것과 눕는 것과 앉는 것과 잠자는 것, 이 모든 걸 내 머리카락을 세우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이 책으로만 알고 있지 마음으로 못 느끼니까 이게 안 거예요. 느낄 수가 없죠. 왜? 종교적으로만 나갔으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었으니까. 뭐로 나가야 돼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아, 옛날에는 그때 엄마가 왜 맨날 이렇게 잔소리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잔소리가 아니라 뭐다? 아, 사랑해서 그랬구나. 내가 자식 키워보니까. 그죠? 예. 나는 더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더 할 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 때 우리 안에는 인생의 상처라는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왜 나에게 이런 부모, 왜 이런 부모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부모를 붙여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합당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과정을 끌고 가신 거였지 예수님을 놓치니까 상처인 거죠. 그래서 원망인 거예요. 나도 저 좋은 집에 좀 태어나고 나도 이런 부모 만나고 부모가 나를 학교도 안 보내고 부모가 나를, 그러니까 제가 전화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 그 옛날 부모를 통한 상처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사랑을 얘기하면 저는 그걸 못 느끼겠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사실은요. 예. 예수님을 제대로 아직 못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낳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죠. 아까 보잖아요. 이게 안 돼 있다니까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고 오신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자로 주시기 위해서. 예.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부모 원망하고 뭐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고.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길들로 인도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나가면 무슨 치유쌤이나 이거 다 사기예요. 정말 의미 없어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상담하기 필요 없고요. 치유 세미나가 필요 없어요. 그걸로 근본적으로 돼요, 안 돼요?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무슨 학교 갖고 될 것 같으면요. 전혀 안 돼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아, 나를 그냥 이 땅에 태어나게만 하고 나를, 입양 보낸 부모도 뭐 하게 돼요?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길거리에 내버린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육신의 부모의 태를 사용하셨구나를 알고 그 모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는 그 존재의 가치를 예수님을 진짜 참 하나님을 참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그것이 깨달아져서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성이에요. 이 땅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났어요. 뒷바라지 잘 받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그래갖고 예수님 못 만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니 좋은 부모 만나갖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다 잘 되든가요? 아니에요. 아무 그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결정이 아니라 누구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나를 아냐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인생의 성공 실패가 드러나요? 평생을 거지로 살았는데 평생을 부자로 살았는데 같은 교회 다녔어요. 예. 하나는 이름이 없죠? 하나는 그전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생명력쪽에 기록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 이름이 있다라는 거. 개가 와서 헌대를 할지요. 맨날 구박받죠.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걸 하셨냐면 그 시대 복음은요. 그 시대는 부자는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이 복음이 그랬었어요. 부자는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복 받은 거고 거지로 살거나 뭐 어떤 뭐 눈이 하나 없게 태어나거나 어떤 좀 뭐 어떻게 되면 세상적으로 잘 못 살면 뭔가 예수 잘못 믿어갖고 저주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복음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되려고 그랬어요? 부자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보면 부자에 대해서 좋게 설명하는 부자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극단적으로 표현했어요. 부유하려고 하지 말고 뭘 버려라? 탐욕을 버려라. 부유한다고 산다고 그래서 영생하는 거 관계없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가 예수님 동행하면 평생 거지로 산단 말이 아니에요. 혹시나 평생을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구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이걸 놓치지 말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세요.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뭐 하리라? 영원히. 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영생이 와지는 사람이에요.
영생의 방법이에요? 예. 열심히 교회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 기도 나오고 40일 금식하고 뭐하고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없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소용없다 그랬어요? 사랑해. 예수님과 내 안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실제로 이 살아가는 존재성의 가치를 느끼고 살아가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게 우선이어야 돼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 영생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말씀에 이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안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도 돼야 돼요. 환경이 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을 똑같은 환경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는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안에 있어도, 감옥 안에 있어도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감옥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실제 그건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등불만 들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예, 운전하면서도 내가 핸들을 붙잡고 내가 가고 있지만 내가 누구 안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지만 예수님 생각나고, 예? 예배 드릴 때도 물론 잘 생각이 안 나. 가스불이 생각나고,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 갈 생각이 나면 그건 더더군다나 안 되겠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이게 예수사랑 예수동행이에요. 왜 근데 그걸 요구하시는지도 아셔야 돼요. 사실은요. 예.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어디 불에 던져요? 지옥불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말이 이렇게 깊은 얘기예요, 사실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뭐하나? 예. 그걸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요 구체적인 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인지 구하라. 그대로 응답 주시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설명드리고, 일단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은, 다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에 속한 그 무엇도. 예, 따로따로 맨날 각계전투로 구하지 마세요. 따로따로 각계전투로 기도 제목만 수십 가지 해갖고 맨날 힘들게 그거 하지 말고 뭐만 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 아주 쉬운 거 한 가지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절로 다 되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대요. 자,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예. 고린도후서 6장 3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고린도후서 6장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은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6절을 봅니다. 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사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들은 맨날 호의호식하지 않았어요. 매도 많이 맞고요. 막 환경이 수없는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실제로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6절에 보세요. 깨끗함, 예수님과의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이게 사람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가운데 우리 환경은 그런 데 있었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은 누구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주시는 생각과 예수님의 공급함으로. 그러니까 어죽어죽하게 매 맞고 육충 감옥,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미쳤지요, 그거. 찬송했어요. 예수님이 왜 찬송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함께하고 위로했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이거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고 함께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게 해석이 돼요. 그게 사실은요. 실제로 뭔지 강력하게 알게 돼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돼야 안 돼요? 돼야 정상인 거예요. 아닌 걸 왜 써놔요, 여기요? 우리랑 성정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도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예.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뭐 되고 참되고 누구 안에 있는 자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놓치면 환경 따라 왜 그래요? 또 좋아지면 할렐루야 막 이러고 이게 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범인이 나왔네. 어쨌든 뭐 예. 자 무명한 자 같으나 뭐한 자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뭐예요?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뭐하는 자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뭐예요?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다?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하고 살았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예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받았어요. 동행하면서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가지고 정말 아주 살수망이 끊어질 정도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안 그럴 것 같죠? 그죠?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근데 우리의 그 관계가 없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뭐 어떻게 한다 그래도 거기에 요동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살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정말 나 진짜 죽고 싶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도록 하기 위한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삼층천까지 데려갔던 이유도 뭐만이에요? 너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뭘 요구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좋은 사람이 생겨도. 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도 아예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보세요.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 이 말이에요. 부자야. 잘 먹고 잘 살아. 예, 교회도 다니고 장로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남들에게 보기엔 부러울 것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에 하는 얘기예요. 누구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눈먼 소경이에요. 예, 연단을 해서 내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목적을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사는데 살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여하고 세상의 가치를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다 알고 보면 교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교회 열심히 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서도 잘 먹고 자식도 잘 되고 뭐 또 좋은 현상이 일어나면 다 복받고 다 그 사람은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해. 아니, 세상의 상식선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교회도 크지요. 성도도 많지요. 많이 배웠지요. 예. 주를 위한 열심도 있죠.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럴 줄 알고 가는 신앙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 알잖아요. 저 그때 뭐 팔아서 바쳤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제가 기도를 맨날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다 할 얘기가 많아.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누구 안에 있지 않았다? 나 예수 안에. 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무슨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얘기, 사랑하는 얘기.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이 했지만, 남보다 노력하고 애쓰고 많은 걸 했지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다. 그 은혜도 어떤 은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다. 예수님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뭐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내 앞가림도 못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시점이 뭐예요? 전과자였어요. 죄인 되고 원수 되어서 출발한 주제에 뭔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냐고요, 도대체가.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문제죠. 내가 옛날엔 이렇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착했고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 누가 그런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뭔 자랑하라? 연약함과 부족함과 공고함을 자랑하라.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람이요, 혹시나 목에 힘이 들어가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면 떠나세요. 예, 분명하세요. 제가 이거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감히 아무것도 나를 표현할 것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은혜인 것밖에 없어요. 더 탕감받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내가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걸 내가 용서받은 것밖에 없고 사랑받은 것밖에 없고 은혜받은 것밖에 없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좀 했다라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그 사람이 엄청난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라도, 팔로워가 엄청 많아도 유튜브에, 요즘 그걸로 평가하더만요. 돈 벌고, 그죠? 몇 명이나 따르고 많이 보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주 쉽게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속을 일이 없어요. 분명 들어보세요. 뭐 드러나고 나타나고 뭘 했는데 자꾸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예수님 얘기가 자꾸 나와야 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그거 아니면, 예수님만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목적 삼지도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주는 것으로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뭐가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 외에 나머지 거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 주고 능력 주고 뭐 주잖아요. 예언 주고 막 뭐 주잖아요. 그러면 누구 놓쳐요? 예수님 놓쳐요. 예수님 놓쳐요. 그거 생각하기 바빠요. 거기에 마음 뺏기기 바빠요. 여러분,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능력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은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다? 그렇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놓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땅을 사갖고 교회를 크게 하려고 그러고 뭘 일을 자꾸 벌이려고 그런다니까요. 뭐에 마음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 마음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그래야 누가 많이 인정을 해요.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누구 목적이에요? 자기 욕망이에요. 예수님 얘기하면서도 결론은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그래서 40일 금식해서 능력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거예요. 주면 예수님도 목적할 것 같죠? 아니요. 돈 봉투 얘기하고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성도들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그냥 일반 전도사나 일반 저기로 있다가 목사 한 수만 받아도 사람이 확 바뀌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참 이상했어요, 정말. 저는 20여 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만 했었으니까. 예. 희한하게 목사 한 수만 받으면 바뀌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종교적으로 가면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로 만나면요. 겸손해지니까 아예 그게 별거가 아닌 걸 알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머지 어떤 것도 아닌 걸 알아요. 자기 이력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내가 뭐 어디 출신이고 뭘 많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누구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정상인 줄 아시기 바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 한 거예요.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뭐 가운데 있으면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뭐예요?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신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나가면 예수님도 내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슨 날에도요? 심판날에도 두려울 게 없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날에 예수님을 뭐로 대해요? 기쁨으로요. 반갑게 해요. 두려움으로 안 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었으니까? 항상 예수님과 살고 있었으니까. 내가 이 땅에 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에 살고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살아가야 돼요. 마음을 드려요.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위에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너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확증하지 않으면 뭐다?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예. 현대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자세히 나와요. 그 부분은. 시간 되면 제가 읽어드리고요. 아니면 집에서 읽어보세요. 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았는데 그 나라의 임금이 너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풀무불을 7배나 더 해갖고 풀무불 속에 던질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왕이요. 그렇게 하든 말든 내가 당신하고 뭐 얘기할 것이 없어요. 나는 누구 안에 있겠다고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건 예수님과 할 일이고 그분이 계시다면 건져주실 거고 안 그래도 난 관계없어요. 내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예? 사실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는 걸 되어지면요, 어느 사자굴 속에 집어넣든 어디에 갖다 집어넣든,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도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바쳐도 예수님이 알아서 살리려면 살릴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놓치고 어떤 환경 안에 있고 누구 안에 있고 뭐 안에 있다고 자꾸 하니까 그것을 놓치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자꾸 놓치니까 실제로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빼앗기니까 환경을 탓하고 다른 걸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 실질하니까 이건요. 이걸 놓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4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적군의 군대가 삥 둘러쌌대요. 자, 그때 보세요. 17절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개하시겠죠.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뭐했더라? 둘렀더라. 영의 눈을 뜨고 봤더니 육의 눈으로 그 상황을 봤더니 뭐더라?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엘리사는 알잖아요. 누구 안에 있는 걸?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이것과 이것과의 차이예요. 개하시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육의 눈을 보니까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영의 눈을 봤더니 예수님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요셉의 얘기죠. 그런즉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현실을 딱 보면 탄탄대로예요. 예, 아무도 요셉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전권을 다 주고 누구만? 아내만은 요셉의 밑에 두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요셉의 아내가 스스로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요셉에게 오는 거예요. 예. 야, 나 너 원한다. 너가 나와 저기 하면 어느 누구도 모른다. 요셉이 순간 누구를 놓치면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걸 놓치면 그냥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와, 이제 출세길이 열렸다. 이야, 됐다. 이제 뭐 해갖고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예.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봐야지. 영화 시나리오 해가지고, 있어요, 어느 분이. 옛날 유명한 영화 감독들하고 이렇게 막 작업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딱 계획하고 했더니 예수님이 싹 다 걷어가 버리셨어요. 누구 주려고? 예수님 주려고.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걸 놓치면 예수님 안에 있다. 요셉의 인생은 그거예요. 팔려갔어요. 젊은 나이에 팔려갔어요. 아마 용현이 나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안전한 건 이게 중이 대단한 사람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김정은이가 이 중이 때문에 못 오는 거란 말이에요. 중이가 무서워서. 예, 이거 함부로 용현이를 여러분 아주 저기 하셔야 돼요. 예, 김정은이가 무서워한다니까요. 중이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예, 못 들어와요, 중이 여기까지. 예. 어찌되었든, 그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팔려갔어도 항상 민상 찡그리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 있어도 누구 안에 있다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다.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요. 예. 자,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뭐 했더라? 잊었더라. 아니, 금방 꿈에 해석해줘가지고 금방 이루어졌거든요. 야, 나 가면 너 해줄게. 그랬더니 나가자마자 뭐예요? 싹 잊어버렸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순간에 예수님 놓쳤다면 엄청나게 원망하고 간수장 오라 그래! 막 두들겨 부시고 이게 말이야. 근데 아니 우리 생각을 해보라고요.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 능력 가지고 분명히 그가 약속을 했어요. 꿈 해석해주면 해서 맞으면 가면 내가 더 등용할게. 그래가지고 약속까지 하고 철석까지 하고 이제 나가겠구나 그랬더니 소식이 없네. 잊어버렸네.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어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자, 그 밑에를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요셉이 팔려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함을 당했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이 자기 환경을 봤다면 나는 인생 버린 인생이고 부모 잘못 만났고 막 신세한테하고 나는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상처야 막 이랬을 텐데 알고 봤더니 누구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어떤 인생의 과정을 지금까지 거쳐왔든지 간에요.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예수님, 여러분이 지금 예수 사랑에서 동행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동행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2년 동안 잊어버리고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이유가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뜻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생각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꿈 해석이나 하지 말게 하시든가 막 그랬을 텐데 요셉이 누구 안에 있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 있겠지. 아니나 다를까 2년 동안 더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요거 설명드렸죠? 그 당시에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30살이 돼야 돼요. 그 당시 28살이었어요. 28살에 만약에 청거를 했다면 그냥 상 몇 푼 받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30살이 되었을 때가 되니까 바로 국무총리가 되어버리죠. 관리로 등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나라의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건 어길 수 없어요. 그런 것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요셉을 예수님이 더 연단하고 더 단련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게.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를 놓치지 않았다?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걸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 그것이 된 거죠. 자,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이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가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유부녀라는 말이에요. 자,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군사들은 다 전쟁 보냈어요. 다윗이 성문에서 이렇게 돌았는데 누구 안에 있었는데요? 누구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요. 순간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을 놓치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목욕하는 여자를 볼 수 있죠, 뭐. 볼 수 있는데 왜 딴 생각을 갖냐고요. 누구를 놓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미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아니 목욕하는 여자를 볼 수도 있어요. 있지만 유부녀라는 것까지 또 알고 조사해봤더니 근데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리니까 그 상황에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의 성전에서 내가 문지기도 좋고 뭐도 좋고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 왕궁도 싫습니다라고 했던 그 다윗이 오직 예수님 앞에서 했던 다윗이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항상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예수님을 놓치니까 아까 요셉은 달랐죠. 그 환경이 그 여인이 원했는데도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걸 아니까 유혹당하지 않아요. 근데 왕은 사실 다 권한도 있긴 있겠죠. 근데도 순간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걸 뭐 하니까 놓치니까 미혹당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뭐 바세바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건 이제 그 생리가 끝났다는 소리예요.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하니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건 누구 앞에 드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들기는 누구를 만들어놔요? 송아지.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형상을 만들어놔요. 자, 눈에 누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음성뿐이었어요.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근데 이들이 요구하는 건 뭐더라? 그 예수님 놓치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안 보이네? 안 오네? 하나님 당연히 안 보이고, 그러니까 누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 예수님께 한다고는 해요. 예, 예수님의 뭐 안식일 지키고 뭐 한다고는 하고 제사도 드리고 다 하는데 결론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그들이 예수님 놓치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상하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절기를 지킨대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원하는 것 뜻하고 하는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예수님 우리는 요번에 1000명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번에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좀 크게 져야 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맨날 자기 멋대로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래요? 다 예수님 위해서 한다 그러죠. 예수님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야, 너 건물 안에 있지 않아 나는? 알잖아. 왜 나를 건물에 가두려고 그래? 너희 안에 있다니까. 멋대로 해, 다 멋대로. 자기 멋대로 기도 제목 정하고요. 다 내 욕구를 채워주고요. 내 필요를 채워주고요. 근데 다 누구를 위해서래요?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영광 위해서래요. 다 알고 보면. 누구 안에 있는 걸 놓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놓치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놓치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놓친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니까요. 교회 건물 안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군대라. 그 땅을 이름을 마하네임이라 하였더라. 그자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이끌고 지켜줬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근데 누구를 두려워해요? 에서의 군대를 두려워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누구 놓치니까. 예수님이 지켜준 걸 놓친 거예요, 그동안. 라반의 집에서 다 지켜주고 다 했다고 그러다가 순간 또 누구를 놓쳐요? 예.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니까요. 봤어요, 직접. 봤는데 형이 죽으러 온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그의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뭐해요? 두려워요. 누구 놓치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라반 삼촌에서 그죠? 얼룩이 달라면 얼룩이 주고 다 했어요. 군대까지 보여줬어요. 근데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놓치니까요. 금방 예수님 나 죽게 생겼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나. 재산이나 주시나 말던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약속했던 아브라함은 다 사돈의 위에 조상 것까지 다 끄집어내갖고 써먹으려고. 자기 목숨 살려달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있는데도 놓쳤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미혹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혹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어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돈방석에 앉았어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내가 누구 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향해 가시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울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로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번제를 뭐 했더라? 드렸더라. 사무엘이 안 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서 사무엘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고하고 나가야 전쟁에서 이기는 걸 알았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안 온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블레셋은 다 있는데 사람들이 사무엘이 안 오고 막 딜레이 되고 적군들은 막 눈에 보이지. 사람들은 자꾸 이탈해 가지. 그거 보니까 순간 누구를 놓쳤어요? 예수님 놓쳤어요. 누가 예배드려요? 자기가 예배드려요. 드리면 뭐예요? 드리면 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법대로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배. 멋대로 자기가 만들어서 무슨 예배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받겠지.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멸망했어요. 예배 드리고 망했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배 드리고 망한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고 망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기도는 끝난 거예요.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에 아버지 함께 살아가면 함께 동행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데 뭐 따로 뭐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 자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예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누구를 놓친 거다?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요. 그 믿음이 있어서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먼저 출정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거였잖아요. 믿음이 있었지만 결론은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 놓치니까 자기가 행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로.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고 뭘 해도 누가 지킬 거라는 걸. 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이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급해져갖고 두렵고 막 그러니까 야야야 됐다. 사무엘은 언제는 모르겠고 그래 우리가 형식이라도 취해서 예배 내가 예배 주관하고 해 가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더 깊이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걸 깨달으셔야 돼요. 굉장한 많은 비밀이 제가 그 표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친다라는 게 무언지. 예.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뭐예요?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뭐 한다고요? 내 상에 먹고 마신다. 예수님과 이 땅에 항상 고난 중에 있든지 어떤 중에 있든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면 나중에 어디 가서 하늘나라 가서 누구랑? 예수님이랑 한 상에 밥 먹는 거예요. 예, 한 상에 밥 먹는 거예요. 이것만큼 최고가 없어요. 예수님의 패밀리예요. 예수님의 식구예요. 가서 무슨 금이 아스팔트고 무슨 진주문이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한 상에 밥 먹으면 끝난 거예요.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주인공 옆에 같이 있네. 네. 아시겠어요? 그 여기 앉나 저기 앉나 관계없어요. 그건. 그냥 어디 앉든지 관계없어요. 그걸 또 가까이 옆에 앉는다고 자꾸 참 그죠? 갈지 안 갈지도 모르면서.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면서 그 옆에 앉는다고 자꾸 이렇게 착각을 준다고요. 갈지 안 갈지도 모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놓치면서도. 예.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에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되어서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홍해를 갈라주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샘물도 주시고요. 별의별 것들을 다 주셔. 불기둥과 구름기둥까지도 지표도 주시고요. 세례도 주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직접 가르침도 받았는데 뭐를 놓치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을 놓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미혹되었어요. 예수님은 다 우리를 입혀주셨어요. 다시 가락지 끼워주시고요. 자녀의 권세 회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 상속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어려운 커트라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사단이. 예. 예수님의 길을 가는 길을 함께 쭉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그걸 항상 했는데 그 마음을 뺏어간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지키세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아니 사실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니까 이 건물이 이렇게 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도 내게 심장을 뛰게 하셨으니까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거지 뭘 헬스를 하고 뭘 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약을 통해서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낫게 하지 않으면. 유명한 의사가 수술했기 때문에 고쳐졌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안 고쳐주면 의사 할아버지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감기약 먹으니까 당연히 약 먹고 낫다고 생각하고 약이 고쳤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큰 미혹이에요. 이게 큰 미혹이에요. 누구 안에 있는 걸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용현이 때문에 김은정은이가 못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이거 생각하면서